2개월 전에 주로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 바로 구원과 믿음 그리고 은혜의 관계를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농담으로 하시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 내 부모 찾아가라, 뭐 이런 말도 하고, 형제들끼리 보면 유독 좀 태가 나고 튀는 행동을 하면 너는 다리 밑에 주워왔다, 이런 농담 많이 합니다. 이런 농담 듣고 자란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저희 아내같이 순진한 사람은 믿고 또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농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됐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부모와 수많은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농담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열심히 우리 부모와 똑같은 행동을 해서,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내가 자식이라는 증거를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이것이 부자관계를 정립하는 기준이라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용납될 만한 관계인가? 과연 이렇게 스스로 자식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증거가 되어지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씁쓸함이 이 안에 있게 되겠죠. 이 아이가 자라면서 무엇을 통해 이 부모가, 나를 길러주신 부모가 진짜 내 부모구나 라는 것을 깨닫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자식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양육을 통해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내가 내 부모의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만족할 만한 행동을 하고 부모는 그 행동에 합격점을 주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잘 살펴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언제 깨닫게 됩니까? 나밖에 모르는 부모,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 부모에게 내가 낳은 중요한 자식이구나, 이런 확신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부모를 믿느냐? 보살핌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저분이 내 부모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근거로 삼냐면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제 신앙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설명하지 못할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식적으로만 그것을 늘 인식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만 외웠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 불확실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왔습니다. 일기예보를 들어야 알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 상태, 쑤시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오늘 비 오겠네, 이렇게 짐작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일기예보를 예상하듯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너무 감성적인 느낌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뭔가 느껴지면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없으면 없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늘 우리에게 궁금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느낌만 가지고 믿음을 이해하고 있으면 방패는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설명되어지지 못하면 무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설명이 되어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면 대부분 너무 믿음을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옆에 온 이단이 나에게 뭔가 설명해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감정적이지 않고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아봐라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설명해 내기도 하고 구원을 말하기도 하는데 처음으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가 창세기를 푸는 내용이고 이 내용 전체가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 단어. 그래서 이 믿음이 의롭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결국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아주 단순한 내용처럼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으로 설명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차근차근 살펴보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한다면 15장 이전에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창세기 14장까지 내용 전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있어야 이것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 14장 사이에 요 정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인생의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4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11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14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1장 31절에 갈대아 우르에 보면 어떻게 탈출했냐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의 주도하에서 떠났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여기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 주도했다고 나왔냐면 데라가 주도했어요. 아버지한테 고백을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옮기자 해서 옮겼어요. 그 누가 주도했냐면 바로 족장인 데라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갈대아 우르를 탈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 어디로 왔냐면 성경에 보면 하란으로 갔어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고 여기가 밧단 아람, 여기가 하란입니다. 이쪽으로 바로 오면 좋은데 여기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먼저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은 원래 데라의 고향이었어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주도를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니까 아브라함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거기서 세월을 버리고 있을 때 창세기 12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주도하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것을 친척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을 모두 다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주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옮겨서 어디까지 가냐면 베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베델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먹고 살려고 했더니 살 수가 없어. 왜?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너무 물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 갔더니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의 아내를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바치고 거기에서 연연해서 살려고 했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살도록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살지 못하도록 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도록 바로를 겁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아내를 찾아서 어디로 오냐면 다시 베델로 왔습니다. 자, 이 아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어요. 조금 힘드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14장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권력이 무엇이고 진짜 힘이 무엇인가를 바로한테 보고 왔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군사들을 만들고 힘을 길러냈어요. 어느 날 왕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벌였어요. 그리고 룻 조카가 잡혀갔어요.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룻이 잡혀가자 이 룻을 구해옵니다. 구해오는 과정 중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뭘 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다라고 할 만큼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할 만큼 아주 뛰어난 내용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시오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냐면 그래 오늘 예배할 수 있겠지라고 오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죠.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팠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이주일이 코미디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일단 한번 도박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보지,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지, 내가 너 믿고 하는 거야. 이 믿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100% 믿음, 99%고 1%는 의심이라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100%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 100%를 만족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믿음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됩니다. 자, 11장에서 14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15장에 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을까? 15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따르는 거였어요. 의문을 제기하거나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주시면 가라 그러면 가고 와라 그러면 오고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15장에 처음으로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일상적인 대화예요. 나한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셔서 결국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종에게 물려주고 저는 죽을랍니다.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11장에서 14장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뭐가 생겼냐면 관계가 생겼어요. 관계가 생기면서 대화하기를 시작했어. 자, 그리고 나서 15장에 갔더니 15장에 16절에 왔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장하고 강권하여 납득시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믿음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결정해서 믿음을 갖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강권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오셔서 지금에 왔어요. 그랬더니 믿으니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는 믿었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만이라는 단어는 뜻은 뭐냐면 세우다, 지탱하다, 부모나 유모로서 양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5장 6절을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양육을 받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세움을 받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세움을 받는 것이고 양육을 받는 것이고 지탱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 나와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는 뭐 하냐면 세우고 양육해서 자식을 만듭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게 된 것은 세움을 받고 양육을 받아 사랑을 받으니까 믿게 된 것이지 특별히 뭘 막 잘해서 스스로 자식임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는 절대 선이 없기 때문에 99% 내가 잘하고 1% 잘못하면 그건 100%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100%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이 100%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육이고 세움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양육받고 세움을 파고 의롭게 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의롭게 했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관계를 로마서 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근거를 다루가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바울이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쭉 봤지만 행위로서 의롭다 할 만큼 그 사람이 그 어떤 행위로 믿음을 나타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행위를 어떤 잘해서 무엇을 특별히 하나님이 마음에 들 만큼 행동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것을 구원을 주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삭시라는 거예요. 삭. 종이 일을 하고 나서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도 전혀 은혜스럽지가 않아. 왜? 내가 할 만큼 일을 해서 받아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행동이 내가 어떤 잘 보이고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의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나는 살았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대로 그냥 먹고 양육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그냥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다윗이 시편에 이런 말을 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주님 앞에 악독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어. 이것이 구원의 원리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자식다운 행동을 해서 얻어낸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 삭은 대가이지만 구원은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육하셔서 세워서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는 삭시냐, 그 다음은 사람이냐예요. 구원받고 받지 않고 중요한 근거에 어디가 있냐면 바로 삭시냐 사람이냐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구원이 가능하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삭스로 받아낸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3살 때 한 교수님이 저한테 아이 그 자동차를 선물로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 아들을 태웠어요. 아들을 태우고 충전해서 가보라 그러면 지가 운전하고 가요. 운전하고 가는데 저한테 리모컨이 있어요. 제가 뒤에 따라갑니다. 건우가 저기까지 갔다 와 그러면 그걸 타고 막 갑니다. 가면 지가 운전을 잘하나요? 가다가 무슨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제가 리모컨으로 팍 바꾸죠. 그러면 착 움직여서 또 다른 데로 가죠. 그것도 탁 바꿔서 또 움직여주죠. 그럼 지가 막 운전을 하러 갑니다. 운전하고 가면 그 아이가 생각하기에 내가 운전을 잘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줄 알아요. 그러나 리모컨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마치 잘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부모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에 오늘 자식이라는 칭호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은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삭스로 받아낸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의 법칙으로 논리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은혜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 행위로 내가 뭘 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헌금을 해서 얻어낸 결과가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원수처럼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내 부모가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은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나라가 내 부모 앞에 비해서 나는 너무 부족한 난데 그것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양육해주고 보살펴준 그것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삭스로 받아들이면 누구처럼 되냐면 이단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까? 결정적인 역할이 시천지 아닙니까? 시천지는 점수지 아닙니까? 점수를 줘요. 그 점수에 합당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어제 깜짝 놀라는 게 국가배상금당 허경영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점수를 다 줘. 자기 당원들한테. 그 점수에 합당한 사람만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 되면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거기에 수만 명이 동조돼가지고 자기 재산 다 해서 그 점수 따내기 위해서 허경영한테 정치자금 되고 출마하고 거지 다 되고 이렇게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특별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3살짜리 아들처럼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 인기가 최고인데요. 2등을 한 영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걸리 한 잔 해가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영탁이라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트롯으로 대성할 것을 미리 예견된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들어봤어요.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무당이 자꾸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령님을 잘 모셔야 집안이 평안하다. 안 그러면 노여움이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다니까 흘러들었겠죠. 어느 날 이 영탁이 높은 데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발목이 30몇 군데인가 이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수술을 해보겠지만 발목이 안 자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때 무당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수술을 받아서 내 아이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내가 그 신령님 모시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수술이 잘 돼서 신령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트로트 가수가 된 거예요. 근데 무명 가수로 수년을 보내도 무명 가수들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없어. 그래서 그만두게 하려고 설득을 했어요. 근데 아이는 하겠다 그래. 근데 어느 날 또 꿈속에서 신령이 나타나서 놔둬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랬어. 결국은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됐어. 그래서 뭐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예견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영탁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서 손에 쥔 결과만 가지고 신을 인식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내 손에 쥐어지면 그것이 믿음이야. 믿음을 결정해버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인도함을 받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누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래 내가 산신령 안 모셔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허접한 것이고 보잘것없고 불확실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100%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영 안에 하나님께서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세우셔서 사랑을 주셔서 내가 너의 부모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어지니까 100%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자신임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어졌을 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그 마음, 그것에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 어떤 증거를 받아서 특별한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갖게 되어진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100% 변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영의 인도함을 받고 나는 응답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생긴 그 믿음은 100%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